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7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부터 안식일,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안식일까지 마지막 7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먼저, 가장 먼저 그것을 알고 믿고 증거했는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서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소생케 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이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골고다, 예루살렘 그 서쪽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4명의 여인과 요한 5명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실은 울면서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사 되실 때에도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그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고 오후 한 6시경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아마 급하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마포로 목 아래 어깨를 포함해서 발끝까지 세마포로 감싸게 되고 이 머리는 또 다른 그러한 두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터번처럼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이동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장례, 그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자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달려가서 본 곳은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철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체를 훔쳐가는 도굴꾼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러자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믿더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누구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섬기고자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질 않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그냥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계속 우는 겁니다. 아마 안식일 이날에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이때에도 그냥 계속 울어서 눈이 퉁퉁 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눈물이 제자들은 돌아가도 무덤 밖에 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빈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울면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눈에 흐르는 이 눈물, 그 눈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덤 안에 있던 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울게 되고 울다 보니까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시신조차 제대로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누가 훔쳐가 버리다니. 그래서 그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누가 가장 역사상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면 제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얘기했던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니까 눈에 보여도 그냥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16절에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 제자들이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사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과 제자들 사이를 2번이나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고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 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쳤던, 배신의 발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 20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십니다. 의심 많던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람의 입으로는 최초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어 담대케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기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